혹시 이 신의 이름을 아시는 분? 네, 그죠. 야누스입니다. 야누스. 과거와 미래를 보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야누스를 의미하는 그 야누스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1월이 제뉴얼입니다. 야누스에서 나온 제뉴얼. 그래서 1월은 보통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달이죠. 2020년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2019년에 사는 것 같고 2019년에 산다고 하는 것 같지만 해는 2020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야누스를 사람들이 늘 보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1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누스에서 나온 제뉴얼리가 1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약간은 좀 혼돈의 달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기 때문에 아직도 2019년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걸 끄집어 오셔서 2020년으로 데려오시길 바라고요. 또 현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에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역사적으로 이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안디옥은 이렇습니다. 정복자의 왕 하면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뽑죠.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의 그리스 발칸반도에서부터 중동, 이란, 이라크 지방, 남으로는 이집트까지, 그리고 더 동쪽으로는 인도에 접하는 대제국을 세웠던 왕입니다. 하지만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분열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장군을 했던 장수들에 의해서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각 나라들은 자기들이 정통성을 인정받은, 즉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은 나라라고 각자 주장하면서 그 세력을 넓혀가죠. 그 왕조 중에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고, 셀류쿠스 왕조를 세운 그 셀류쿠스 니카토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해서 그 자기 제국에 총 16개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13장 1절에 나온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리아 안디옥을 그냥 안디옥이라 부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도 이제 13장 1절에 나온 시리아 안디옥을 그냥 안디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안디옥이 처음 나오는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1절이 아니고 그 뒤에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처음 나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12제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고향으로 또는 정처 없이 예루살렘에서 환란을 피해서 떠났죠. 그 떠난 사람들의 일부가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만 전했는가?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난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정도로 이방인과 여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요즘 중딩 고딩 표현을 하면 개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건 이런 전통이 아니라 인습이 온몸에 꽉 배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 말씀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안디옥에서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교회사적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왜냐?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첫 단추가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21절 말씀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천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드린다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수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과연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의문은 시했습니다. 왜? 헬라인들에게는 철학이 신이었고 신화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 철학을 무시하지 못했고 자기들의 철학으로 받아들였고, 그리스 신화를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이름으로 바꿔서 그리스 신화를 그리스 로마 신화로 받아들일 만큼 그리스의 철학과 신화는 아주 위대하고 그 사상이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여태까지 신주단지 모시던 여겼던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에 내려와서 직접 자기가 들은 소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가 들은 소문보다도 더 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들에게 굳세게 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잊혀졌던 사람 바울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에 번역된 이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안디옥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자기와 늘 함께 철학을 신봉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지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 이웃이 저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추종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헬라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사람이, 내 이웃이 어떤 새로운 유행에 물들었나 보구나, 하지만 곧 다른 유행으로 바꿔 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유행을 바꾸지 않고 그 말씀에 추종해서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다른 안디옥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니 삶이 도덕적으로나 또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 면에서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존경받을 만합니다. 야,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
이름을 부르자니 자기 삶의 모습과 그 이웃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하겠고, 어떻게 저 사람을 불러줄까 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니까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러야겠구나 해서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을 하나님을 모르는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호칭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라고 안디옥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자기들이 신주단지 모시며 일생을 다 바쳐 섬겼던 철학과 신화를 다 버리고, 이걸 버렸다는 뜻은 그동안 맺어왔던 모든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나 사회적 지위를 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니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러니 너희들 앞으로 우리가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라고 부를게라고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이름은 그래서 소중하고 너무나도 값어치 있는 이름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 너는 크리스찬이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2000년 전 안디옥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못하겠다라는 그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로 얻은 단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을 얻고 뭘 하냐면, 예루살렘이 기근에 시달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먹을 게 없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 사람들이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전하도록 하자라고 그들이 결의한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의한 내용이 뭐였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파송하자, 그렇게 결정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그 결정을 하게 되는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그 결정을 한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오늘 저는 그걸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교사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교사로 호칭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 의한 복음의 회심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러 와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직계 제자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제자가 오지 않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 정도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요즘 말로 하면 흑인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흑인은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의 호칭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두 부류의 유대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유대인의 피는 있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포죠. 교포. 제일교포, 재미교포, 제중교포, 그런 교포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헬라파 유대인에 속합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젖동생으로 번역된 쉰트로포스는 함께 양육받은 사람 또는 친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함께 양육을 헤롯의 동생과 받았다면, 헤롯과 받았다면 이 마나엔은 헤롯의 동생이 됩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처음 나오는 사람은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 세 살을 만났던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즉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세례 요한한테 꾸짖음을 받은 분봉왕 헤롯이 바로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러니 그 분봉왕 헤롯과 함께 젖을 나누어 먹은 젖 동생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예수의 복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터부시할 수 있는 적대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헤롯과 친분이 정말로 절실하게 아주 친밀한 사이였다면 그 헤롯 대왕의 정권, 분봉왕으로 받은 그 지방에서 유명한 그리고 막구 실력자입니다. 예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나엔도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가 회심을 했다고는 하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자기 고향 땅 다수에 돌아가서 무려 13년 동안 칩거합니다. 젊은 시절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에서 13년을 지내는데 그 사람을 다시금 기억하고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러니 사울도 엄밀하게 따지면 복음에 관해서는 적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놀라운 포용력을 13장 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6장에서 한번 큰 충돌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구제를 하는 가운데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빠지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는 7집사를 세우고 그 집사님들 통하여서 교회의 구제와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죠.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출신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했던 사울까지도 끌어들이고 저 밑에 노예였던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검은 얼굴을 하고 있는 시므온도 선지자와 교사로 받아들입니다. 이 포용력은 지금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선지자와 교사로 이들을 인정했습니다. 노예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했던 사람이든지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했던 왕의
젖동생 아니면 실력자, 마쿠 실력자까지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헬라파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임이 확신하다면 그들을 선지자와 교사로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신분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들은 어디에서 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의 천민들이 당했던 수모는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이 당하는 수모 그 이상이었습니다. 백정은 자기 아내가 고기 사러 온 그 양반집 아들한테 겁탈을 당해도 대들질 못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걸 깼습니다. 논산에다 가까운 김제 금산사 밑에 가면 이 안디옥 교회처럼 신분의 차이를 깨버린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 교회를 한번 가볼 겁니다. 그 교회 가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한번 방문해 볼 겁니다. 순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순장은 이름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순장을 지목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래서 순장을 목사가 지목하면 그 순장이 잘못하면 목사 욕을 먹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그런 욕 먹기. 이 부분은 좀 웃으셔도 되는데, 순장은 오늘 제가 말씀 전해드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본따서 순원들이 뽑으십시오. 왜 뽑아야 될까? 선지자와 교사들로 인준받은 이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부족한 부분을 누가 메꿨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메꿨습니다. 왜?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선지자와 교사로 인정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순장을 순원들이 뽑으면 순장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메꿔야 합니다. 그 메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메꿈을 통해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순장을 비난하기보다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협력하고 동역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 주 과제로 순원들이 모이셔서 순장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안수집 항종직과 여전도 회장 가정은 빼고 하십시오. 항종직은 여러분 단계가 이걸 계급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항종직은 더 큰 짐을 지는 게 항종직입니다. 여전도 회장은 제가 수시로 부르기 때문에 모금 10개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종직 가정과 여전도 회장 가정은 빼고 나머지 온전한 순원들이 여러분들의 순장을 뽑으십시오. 그게 제가 새해 첫 주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며 이 교회가 앞으로 안디옥 교회를 닮고 또 안디옥 교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첫 관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것을 닮아가라는 의미와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뛰어넘는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분의 출신의 고하를 다 무시하고 노예였든지 정치적인 실권자였든지 히브리파 유대인이든지 헬라파 유대인인지 가리지 않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선지자와 교사로 이들을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순장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순장을 누가 하면 좋을까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순원들이 기도하시면서 뽑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순장을 주실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당분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겸손히 말씀을 의지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저도 군에 있으면서 9개의 군인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도 군교회에서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계급을 많이 깨트리려고 노력했던 교회는 딱 2군데 교회였습니다. 창군교회와 비승항공교회입니다. 공통점은 다 항공병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기도하시고, 오늘 찬송 364장처럼 기도하며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는 순장을 허락하실 겁니다. 선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한 달에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순장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제비뽑기 하셔서 1월달은 어떤 가정, 2월달은 어떤 가정, 3월달은 어떤 가정, 한 달에 한 가정씩 순장을 하시면 됩니다. 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지혜는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순원들끼리 머리를 맞대시고 우리에게 어떤 순장을 하나님이 주실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세웠던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동역의 역사가 이 2020년 새해 첫 주부터 우리 창공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나 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들은 신분의 고하와 출신을 막론하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기록된 사람들을 선지자들과 교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공교회에서도 이제 순장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순장을 기도하며 순원들이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비록 부족할지라도 순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가정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또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안디옥 교회를 닮으라는 말씀과 함께 또한 안디옥 교회를 뛰어넘으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창공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고 안디옥 교회를 뛰어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